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이번 주는 종려주일,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예루살렘 성에, 그죠? 하나님의 도성으로 준비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오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아까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다. 고멜과 같은 우리의 상태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그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호시아나, 구원이 필요한 것을 그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3월 마지막에 이제 벌써 4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막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3월 동안에 특별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걷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이제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여기 많이 생략됐지만 10대, 20대에는 준비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를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요즘엔 시간이 조금 바뀌지만 60대를 맞이하고 또 강건하면 80, 그죠? 오늘 강건하게 80년을 살고 그 인생이 점차 저물어가 끝이 오게 됩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혀 이 예수님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도 학교를 세우는 걸음은 아마 여기쯤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목사님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우리의 이 길어진 이 노후를, 이 노년의 시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시간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우리의 모든 것이 쇠하여 갈 때, 눈이 흐려지고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창문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없는 노년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오늘 청년들 보니까 앞에 나와서 우리 일기생들은 지금 여기가 너무 짧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되게 깁니다. 우리 인생에선 사실 이 시간이 제일 긴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오히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다음 세대가 현 세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지나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원치 않게 계속 앞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58에서 멈췄다. 48에서 카운트를 멈춘 사람도 있고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애쓰지만 그러나 결국에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왜 죽음이 있는 걸까? 왜 시작과 끝이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제 여러분 밤에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화려했던 손흥민, 그죠? 우리가 10년 동안, 사실 저는 그 전에 박지성 때문에 또 밤을 못 자던 때가 있었다면 손흥민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이제 잘 잘 날이, 푹 쉬어도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더 유명한 엄청난 축구 실력을 자랑하고 당대를 막 휘어잡습니다. 축구로 보는 인생은 너무나 짧아서, 그죠? 고작 10년, 15년 정도의 전성기를 향해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쇠퇴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운동을 마친 다음에 인생을 어찌하지 못해서 방황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때 유명하면서 그 실력이 그의 인생에 앞에 전반기에는 엄청 큰 도움이 됐는데 후반기에는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짧으면 짧은 시작과 끝,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긴 인생.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만 보고 사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거, 오늘 당장 먹고 싶은 거, 오늘 당장 뭔가 화려해 보이는 거, 이것 속에서 살다 보니까 끝이 있음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한때의 전성기가 잠시 끝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요, 지금 10대에는 무한한 가능성, 뭐든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30대가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30대에 이제 내가 잘 나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 전성기를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0년? 30년? 40년? 길어도?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죠? 아이를 키우는 자리로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 잘난 맛에 살던 인생에서 누군가를 케어해야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모두가 다 겪어왔지만 지금 당장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던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오늘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즐겁게 살자. 끝까지 즐겁게 살다가 끝까지 즐겁게 죽자.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인생은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와 함께 하면서 막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갔던 나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은 나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삶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실버 세대를 준비하는 걸음을, 실버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자면, 이 마지막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역을 우리가 같이 준비하고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쉽게 말합니다. 노치원이다. 이때가 같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 촬영에도, 그죠? 지금 주간보호센터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처럼 이 노인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막 움직여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때도 정신이 없었는데 이때도 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 전성기가 저무는 것을 다 경험하니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어느 때쯤 하냐? 아마 모르겠어요. 각자 다르겠죠. 이 나이 때에도 할 수 있고 저 나이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며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나는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한때 유명했던 유명세와 실력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나중에 보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온다는 사실이고, 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색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인생, 짧은 인생에도 결국에는 관계가 결국 전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 그죠? 내가 누군가를 도왔던 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빌 게이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거 지으신 분이 올해, 그러니까 지난주에 90세를 맞으셨습니다. 40년 동안 CCM계에서 유명한 히트곡 한 300곡을 만들면서 사셨는데, 저도 전 세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찬양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생애를 축하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15분 분량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분이 얼마나 진정한 멘토이며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할아버지 되시며 나의 친구 되며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각 사람이 1분도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알 만한 유명한 사람들도 시작해서 너무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까지 다 나와서 그분의 90년의 인생을 막 축하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기 일보 직전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저렇게 가족이 아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래서 그게 회사가 되기도 하고 그게 찬양 집회가 되기도 하고 40년 동안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도 멋져 보였습니다. 90세이신 그분은 지금도 찬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랑의 관계, 그죠? 관계밖에 없구나. 내가 누군가를, 그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또 누군가 내 나름대로 막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다가 또 누군가를 돕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가 호작해야, 인색해서 내 가족 이렇게 해도 멋진 인생이지만, 그거라도 잘하면 좋겠지만, 아내와 남편이 정말 사랑 안에서 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자녀까지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맨날 부부싸움에, 큰 소리에, 또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끊임없는 나의 욕망을 향한 걸음밖에는 안 남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 가족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고, 그래서 90세를 맞이한 그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짧은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도 잘 보면 결국에는 사람밖에 안 남는다는 것을, 위대한 업적은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요, 그 업적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나의 방해가 되고 유명세와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죠? 이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죠. 10대에 준비되고 20대에 준비되어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분야를 만들고 깊이 점하고,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 인생을 가꾸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오늘 인간 역사, 인간의 한 사람의 인생도 이런데요, 인간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역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또 끝도 있게 하셨다. 끝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처음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 종말 뒤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요마만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는 요마만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살면 여기 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이자 우리 목사님의 끝을 보면서 끝이 있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또 언젠가 끝날 것을 보게 되죠. 이번 주에 여러분 고난주간 묵상 한번 보셨습니까? 책을? 거기서 우리가 승훈 형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고난주간을 사순절을 묵상하는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서 끝을 맺었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을 보기도 하고, 그죠? 문중경 전도사님의 인생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교회를 지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었던 집사님들을 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끝을 맺을 것인가? 무엇이 그들을 이 끝도 두려워하지 않, 인생의 끝도 두려워하지 않았던가? 그죠?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 전에도 있고 후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시간에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를 지으시자마자 인간은 타락하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세상은 요 영원한 역사 속에서, 그죠? 요 중간 인간의 역사는요, 공중 관세 잡은 자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에덴 동산, 천국이 있어, 그죠? 지으실 때부터. 그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고, 뒤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국한되어 있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알지 못해서 이 순간의 삶에 모든 것을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엇 한 겁니까?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망 없는 인간의 역사,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둘러싸인, 스스로 미혹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정 가운데 오셔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나라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요, 이것이 퍼져나갈 것이며 이것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음 때만 가도 뭐 기록에 있는지 몰라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겨자와 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고 계속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완성될 날이 올 것이다. 다시요. 어떻게 완성됩니까? 끝남으로 완성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이 전부였어요.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며, 천국은 어떤 곳이며, 천국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루어지며, 천국은 어떤 모양이며, 이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천국의 끝이 올 때, 이 종말이 올 때 말이죠,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하리라. 우리의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들은요, 이 천국이 언제? 그래서 언제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주시기 원하셨는데, 우리는요, 이게 무너지기 원치 않는 겁니다. 이 금신상과 같이 죽은 신상의 세계가 뜨인 돌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죠? 역사의 가운데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얘기할 걸 얘기할 때 그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전쟁, 기근과 지진, 환난과 죽임, 실족과 배신. 이 종말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듯 이 세상의 종말은 더 두려운 일 아닙니까? 끝나지 않았으면 영원히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개인의 삶에도 압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20년 뒤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끝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여기만 딱 처박혀서 이것만 살도록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이 끝에는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전쟁도 있고 난리도 있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말아라. 뭘 보라고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라. 끝까지 견뎌라. 이 끝 뒤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더 영원한 것, 더 완전한 것, 이것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야지만 그것이 오냐?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 바로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없는 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 땅에 이미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시작된 이 새로운 나라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언젠가 또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처음과 나중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요. 그죠? 그곳에 주님이 침투해 들어오시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하셨지만 언젠가는 끝났는다.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죠?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끝나지 않기를 위해서 붙잡고 매달리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종말이 과연 심판이냐? 종말이 과연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냐? 이 세상을 끝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24장, 25장을 통하여 이것이 가나안의 콜레 풍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끝하면 종말하면 두렵고 막 휴거가 돼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막 이런 걸 꿈꿨는데 갈릴리의 결혼 문화를 보니까 그죠?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영화예요. Before the Rest. 갈릴리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목이 번역되었는데 이 제목은요, Before the Rest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노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 전에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종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는 맞구나. 그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떤 내용이었냐? 결혼식에 관한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신랑처럼 우리를 건지시러 오실 것, 데리러 오실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재림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갈릴리 풍습과 더불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자, 봅시다. 신부를 선택하고 포도주 잔으로 마서 나뉘면서 약혼을 하고, 그죠? 그리고 떠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등불을 기다려요. 밤에 오시니까 등불을 기다려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허락이 오시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끝이 됨을 알려주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죠? 그때 나팔을 불면서, 그죠? 기뻐하며 그 신랑을 맞이하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말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팔 불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7 나팔 소리가 들리는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25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2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니네가 모르는 게 없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았지? 이론 편이 끝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다 알아요.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다. 이제는 뭐예요? 실전이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이 70년, 80년, 100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역사는 시작하고 끝날 날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 점과 같은 이 지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요 부분에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좀 되더라. 오늘 세상은 이런 모양이야. 시대도 바뀌지만 내가 살던 그때에 딱 고정되어서 그게 모두 정답인 것처럼 삽니다. 그때는 그게 정답이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는 딱 요 지점.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낳을 것인가? 그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걸 가르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후에도 계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해요. 이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방법이 아니라 진리, 영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입니다.
이 5개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 너희의 짧은 삶을 어떻게 사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세상의 일원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의 진리 위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26장, 27장, 28장입니다. 우리는요, 배우기는 엄청 많이 배웠어요. 우리 오늘 김무수 집사님, 그죠? 16년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1주간 실습을 하셨답니다. 어때요? 1주간 하면은 어떻게 좀 해볼 만한가요? 요양보호사? 여기는 요양원?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고개를 도리도리 지금 돌리고 계시는데, 아무리 배워도 공부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땄지만 실전에 가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죠? 가르침이 있고 실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십니까? 실전에 해봤습니까? 운전도 그래요. 운전도 운전면허증 따고 10년 동안 운전 안 하면 운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제자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다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리 위에 서 있다면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사나 하는 마음이 들 거라는 얘기죠. 근데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2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실전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실전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천국을 이루는 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목표가 아주 분명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뭐예요?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저는 이 본문에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요, 왕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막 구원하소서 막, 그죠? 근데 동시에 막 그 예수님을 죽이라는 자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경에서도 26장에 딱 시작하면서 이제 다 가르쳤다. 이제 너희가 다 안다. 이제는 실전만 남았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 게 실전인지. 그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누군가를 돕는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아주 상식전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과한 거예요. 죽으시니까. 아니, 죽으면 말짱꽝이잖아요. 아무리 희생이라도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죽어도 되는 순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거죠. 그저 돕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도록 돕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난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산통이죠. 자, 이제 다 가르쳤습니다. 이제 순종만 남았어요. 보네포처럼 이제 순종하게라.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걸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26장, 27장, 28장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몰라요.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그죠? 세상은 끊임없이 나눕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갈르고 사회적으로 갈르고 문화적으로 갈라가지고 다 찢어버려서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평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왜 지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3월 16일에 같이 모여서 우연히 모여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 하나님이 노인복지에 대한 걸음을 인도하시구나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이 구원은 왜 구원하시려고 하냐? 사랑해서. 너희 사랑 없어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맨날 그저 치고받고 뭐 답도 없는 인생에 막 길도 모르면서 싸움만 해야 되는 그런 삶, 그죠? 왜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게 풍족한 사회가 아니니까.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부닥치는 속에서 더 고통스러운, 물질이 없는 것보다 그저 관계 없음으로 인해서 메말라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도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어디까지 보여줘야 돼요? 죽기까지 보여주셔야 돼요. 그죠? 주님이 고치셨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래도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고 삐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죠? 끊임없이 불평해대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죽이려 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사랑한다, 전부 받기 원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앞에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괴롭혀야지 확인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성 간에도 어때요? 너 나 사랑해? 그래서 해놓고 사랑해. 그럼 뭐 해줬어?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남이 보기엔 저 정도면 우리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아 해도, 좋은 아내인 것 같이 해도, 야 그래도 내 말도 들어, 이것도 들어, 저것도 들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죠? 폭군이 따로 없는 지 멋대로 사는 것을 보호해 주길 바라는 우리의 이기적 욕망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확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심지어 사랑해서 권면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듣기 싫은 거예요. 애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그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너 나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 시작해 보십시오. 밤을 새도요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죽기 전에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이 언약의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뭐 하려고?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공중거제 잡은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서 나도 알게 모르게 그에 휩쓸려 다니며 살면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환난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끌려다니면서 미혹당하면서 끊임없이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 안에서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진노를 같이 당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는 거죠. 사단은요 절대 혼자 죽지 않습니다. 옆에 우리 한 명이라도 끌고 지옥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순종의 자녀, 사단의 자녀, 종로를 타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과 함께, 사단이 당해야 될 멸망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진노전에 오셔서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겠다. 어떻게 해요? 신부로 준비시켜, 신부로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고 거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전에 들림받게 할 것이다. 그죠? 그 진노 가운데 있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이 영화 속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세 단계로 26장, 27장, 28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26장은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십자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그 항복이 주님도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건을 통하여 준비되고 있다. 27장에는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분의 희생, 그 고난 중에도 침묵하시며 묵묵히 걸어가시는 걸음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건너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은 그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도 이기신 주님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이 죽음도 이기신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임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해 절망하고, 그렇죠? 아무 소망 없이 사는 백성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이 심판을 이겨낼 수 있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28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준비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이 결론이요 20대, 30대, 그죠? 40대 되어도 50대 저절로 나는 결론이 아닙니다. 언젠가 두 손 들고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 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시오.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시니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준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 두려워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동행하시니,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저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삶. 여러분, 이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억울합니다. 그 어려움도 있어요. 변명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죠? 그 조롱과 비아냥됨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죠? 달려 계셨던 예수님, 온전히 죽으신 예수님, 더 이상 세상과 어떤 것도, 어떤 말도,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자리로 내가 죽음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28장.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사명의 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없이 사명을 붙잡았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내 직장이 사명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항복했습니까?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을 지났습니까? 아니면 이 사명은 그저 직업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항복하고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사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나와의 싸움을 했습니까? 항복.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라고까지 가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또 이 교회가 걸음마다 인내하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 누가 조롱하고 뭐 비웃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오늘도 인도하시니, 그죠? 묵묵히 인내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다.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다시 나는 행복했는가? 또 행복해도요, 또 내가 다 죽은 것 같아도 또 살아있어요. 끝까지 견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자리로 넘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빨리 행복하고 빨리 인내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 사명의 자리까지 가기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그 지점쯤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살는 사람 포기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저도 보니까 20년 가까이 여전히 세상에 한 발 내밀면서 또 여전히 내 성격대로 살고 싶고 또 여전히 내 어려움 막, 그죠? 항복한 데도 10년, 인내하는 데는 20년. 만약 그래서 우리가 성숙게 들어와 하나님의 빛된 주님을, 빛과 소금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이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26장 좀 크게 얘기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한 걸음 한 걸음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 나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적용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26장에는 영적 투쟁입니다. 끊임없이 부딪혀요. 나와 주님의 뜻이 계속 부딪힙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힙니다. 왜요? 나의 원함은 육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배경 속에, 모든 지식 속에,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안 읽어서 몰라요. 성경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 그죠? 구원에 필요한 것만 적으신 이 성경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영적 투쟁의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죠? 여러분, 뭐 세상 가요에도, 그죠? 피땀 눈물 뭐 그러던데, 여러분, 그런 피땀이 아니라 나의 원함과의 싸움,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굴복되지 않는 나와의 싸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항복. 이 우리의 살아있는, 그죠? 이 욕망 덩어리, 이 욕심 덩어리, 여기에는 이제 답이 없어요. 지금은 있을 것 같죠? 나중에 없을 때쯤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세상은요, 사단이 이게 손 들 때쯤 되면 또 뭔가 길을 내주는 것 같아. 여기에 길이 있구나. 꼭 붙잡게 만듭니다. 이게 스크류테이프에 나오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손 드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만, 그죠? 인생에 깊이 고민하다가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있고요, 다 망해도 손 안 들고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인지 깨달으면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게 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이 우리가 손 들고 나가는, 주님께 나가는 첫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죠? 내가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순복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의 원함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요. 신앙생활 20년 해도 30년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역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직분이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만이, 그죠? 근데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거기에 내 이 의지를 굴복시키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그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하시는 그 아들을 주신 사건과 우리를 매칭시키고 있어요. 진짜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죠? 항복하는 것, 이것이 이 주님과 걸어가는데 먼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 27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야, 조롱도 불의가 막 우리의 삶을 막 침투해 옵니다. 막 화가 나요, 그죠? 고통이 따릅니다. 열받아요. 내 힘으로 그냥 확, 그죠?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져요. 세상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저렇게 하면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좋아진 세상이 2000년간 있었습니까? 5000년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죄의 문제인 세상은요,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더 악화되고,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더 악화되고, 현상으로는 이것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궁극적인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세상의 조롱과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자기의 원함대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자기 성격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그 밀어붙임이 얼마나 셉니까? 자, 여기서 주님은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막 누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혈기를, 그죠? 자극할 때 이 자아를 태워서 정금같이, 그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나를 정결케 하는, 예복을 준비하는 걸음이 되도록, 그래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우리의 가정의 배경이 있어요, 그죠?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우리 자녀가 또 거기서 고생하지 않거든요. 알코올 중독의 사람들이, 그죠? 알코올 중독의 가문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요즘에는요, 미국에 가면 지금 마약에 취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섭다고 합니다. 너무 지 멋대로 살다가 아주 망가진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죠? 정신이 혼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는 아빠, 그죠? 거기에 막 감정으로만 대항하는 엄마,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들은요, 관계에 대한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요, 핸드폰을 열심히 보죠. 게임도 열심히 합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이 감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죠? 자폐 스펙트럼, 자기에게 갇혀버립니다. 갇히고 싶었던 게 아닌데 갇혀버립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그 뭐죠?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이것도 자기에 갇히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원함으로 움직이고, 이 자녀를 진짜 고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세대가 지나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선철이가 자신이 함께 건너고 싶어요. 나는 건너갈 수 없는데 함께 건너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얘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정도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주님이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지금 강릉에 가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가요. 두 목사님 가고 저는 못 가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학교가 떠난 자리에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우리 인생에 또 아기들을 엄청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아질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올해 조금 있으면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까 뭐 얘기했죠? 시끄럽다고요? 울고 뭐 지금 벌써 그죠? 우리 안내자매님도 많이 걱정하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시끄러워질 거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제 10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저에게도 다시 자녀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나의 열심을 들여서 나의 전부를 들여서 이 아이를 정말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런 기회를 주셔서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그죠? 걸어가고 함께 이걸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헌금해 주신 그 일부를, 그죠? 실버에도 좀 쓰면 좋겠다. 김현희 선교사님이 우리 3.16 모임에 됐었고 또 마음에 동함이 있으셔가지고 헌금을 딱 보내시고 이건 꼭 실버를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막연한 실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의 이 모든 성도를 위한 걸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필요를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다 얘기해라 라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죠? 이 시기가 될까? 이 유아기가 될까? 이 청소년기가 될까? 이 장년이 될까? 그죠? 청년이 될까? 이 노년이 될까를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찾아가는 그 시작을 주님이 허락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떠난 그 자리에 방과 학교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 이 학교는 어차피 중고등학교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 전에 청소년이었던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또 지금의 청소년을 돕고, 지금의 청소년들이 지금의, 그죠? 유초등부를 돕고, 이렇게 전 세대가 세대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각자 사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죠?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도록 하는 걸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장의 부활의 능력.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잘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그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그죠? 나의 원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려는 이 씨름과 그 인내를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부활은 내가 할 게 없어요. 그 전에만 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음부에서 건져내셔서 하늘 보좌 위로 올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늘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와 하나님 간에 갇혔던 벽이 끊어지면서 오늘 우리도 이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가다 보면은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을 주님은 28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인내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전이 중요해요. 실전을 해봐야 부활을 조금이라도 빛을 보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자기 욕심대로 걸어가면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됩니까? 계산해 봐야죠.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울며 슬피 울며,
그죠?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날이 오기 전에, 그죠? 우리 집사님들 20년 전에 여기 왔습니다. 30년 전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고 보여주신 그 걸음을 이제 너는 걷겠느냐. 그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으로 끝났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제 끝인 것 같았어요. 근데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역사에도 통하는 거예요. 이 태초와 종말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죽음을 주셨어요. 끝을 주셨어요. 부활을 소망하라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아이고 끝나면 어떡하지? 나 죽기 싫어. 이런 삶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오게 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의 인생에 있던 그 능력이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한 나라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과, 그죠? 생명 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가서 전해라. 가서 똑같이 이것을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우리를 불러, 각 사람 불러가지고 이걸 경험하게 해. 그러면 아무리 세상 공중권세의 이 죄의 세력이 강력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세력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되며 이 빛을 보고 세상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꼭 어디인가 가야 되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그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은 끊어지고 그 끊어짐의 기쁨의 감격을 들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오늘 26장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부활하면 좋죠. 하나님 영광 보면 좋죠. 근데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는 이 싸움도 없어. 뜻이 뭔지도 몰라. 읽지도 않아서 몰라요. 세상에 이런 유튜브 보고 그죠? 온갖 이런 데는 빠삭해요. 근데 말씀,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기도로 나의 항복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항복의 훈련. 두 번째, 그리고도 끝나면 좋아요. 여기서 바로 또 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정금같이 우리를 시켜 영원히 남는 우리의 인격이 믿음의 인격이 되도록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슬픔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요. 왜요? 이 땅이 끝나면요, 영원한 것은 여러분의 모양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지식이 1도 필요 없어. 무엇만 남습니까? 우리의 인격만 남습니다. 너의 인격이 예수님 같은가? 아닌가? 무슨 얘기야?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그 주님과 걸어가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험난한 세상을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변명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그 뒤에, 그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바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 나갈 때, 그럴 때 오늘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부활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죠?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그죠? 왜 항상 있어요? 힘들거든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항상 옆에 계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죠? 이 인내 과정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감당할 힘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며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그 시험을 넘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묵상하며 나도 그 주님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직 그 주님의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